아름다워라. 너무 득창이 은혜스럽죠? 저는 이 득창을 들으면서 천지 창조가 막 끝났을 때의 아름다움, 얼마나 좋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머지않아 주님께서 또 오실 것입니다. 그때의 그 참 아름다워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참 아름다워와 두 번째 참 아름다워의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속히 본향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있을 때마다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중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병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또 집에서 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김선희 집사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소생함을 받게 인도해 주옵소서. 한국에서 또 치료받으시고 곧 오실 우리 최영목 목사님 건강한 가운데 잘 도착하게 하시고 또 우리 힐탑교회에 여러 가지로 건강이 안 좋고 또 힘드신 분들 주님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에 여행 중인 교우님들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며 힐탑 교인임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늘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대원할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와 같이 계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진정한 감사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진정한 감사하면 우리 그 깊은 거 들어가기 전에 시골에서 제가 살 때에 가난해가지고 동네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집 그 고구마밭 다 캐고 난 다음에 끝에 가다가 어떤 데 보면은 괭이나 삽으로 못 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 가서 무조건 파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오면 반쪽 짜가리도 나오고 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몇 개 건지면 그걸 동네 개울에 가서 씻어가지고 집에 가면 어머님이 야, 너 먹을 거 보러 왔다 그래가지고 솥에 쪄줍니다. 그러면 그날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기분 좋아.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게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라 감사, 저녁에도 감사, 아파도 감사.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이제 잘 살게 해주셔서 장례식을 치렀을 때도 감사. 그래서 감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땡스기빙 때 또 혹은 추석 때 감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감사는 10년, 20년, 100년 지나가면 다 그냥 끝나요. 그러다가 진짜로 감사할 게 뭔가 아니면 진짜 오래된 감사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 우주에서 인간 세계에 주신 선물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선물 다 합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분의 1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고 싶은 선물이 참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선물보다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선물 준다, 선물 준다, 선물 준다.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른비의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과 18장에 세 천세의 기별을 증거하기 위하여 마지막 시대에 늦은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이른비 성령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자손에게 주실 선물, 제일 큰 선물이 뭐라고요? 늦은비 성령. 늦은비 성령.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선물을 주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내 본향, 그리던 본향, 내 고향. 진짜 고향입니다. 진짜. 그런데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갖다가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사. 이 구약성경은 구약성경과 구약시대는 약 4000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바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 그리고 그전에는 양을 잡아서 가죽을 뺏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양가죽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게 되고,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추위를 면하게 되고,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간 이후에 이제 이들이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다시 제사 제도를 국가적으로 크게 제대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보통 12살이 되기 전에 다 외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다 외우는데,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가장 먼저 공부하는 책이 뭘까? 흔히 생각하기를 창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레위기서를 제일 먼저 공부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중에 가운데 있으며, 이 레위기서는 히브리인들의 아주 핵심 책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제일 첫 번에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 뭔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뭐해요?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 전체의 기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실제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 다시 반복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 상당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라고 칭해지는 것에 머물러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예요? 거룩하다고 칭해질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뭐예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어떤 것을 빼놓으면 안 돼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실제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면서 영원한 본향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4,000년 동안 이걸 위하여 양을 잡아 제사 내고 양 잡아 제사 지내고 양 잡아 제사 지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사야 53장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66권.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 근데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까지의 얘기를 하고 40장부터 66장은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뭐예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까지. 그 다음에 회복되는 이야기가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의 27장도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2장이 종의 노래, 49장이 종의 노래, 그 다음에 50장이 종의 노래, 그 다음에 53장이 종의 노래의 피크, 절정이 53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르쳐 말하기를 구약 성경에 뭐예요?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사야서가 있는데 신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사야 53장 하나로 있고요. 또 시편 22편도 이야기하는데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6장, 27장, 마가복음에는 뭐예요? 14장, 15장.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에는 뭐예요? 21장, 22장. 아니요, 22장, 23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뭐예요? 18장, 19장. 8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세히 설명할 때는 신약의 8장이 십자가에 대한 거, 구약의 시편 22편, 이사야 53장이 십자가에 관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시편의 것을 다 종합해서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 못 읽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인데 성경을 못 읽게 한다니. 이사야 53장은 못 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사야 53장은 금서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오신다. 그래서 그 나라를 부강할 나라로 만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니까 뭐예요? 그 메시아는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배척받으시고 그런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의 마음에 안 맞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사야 53장은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와 다양한 교단에서 유대인에게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구약 성경은 성경이지만 신약 성경은 안 믿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약을 안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하려면 신약 말고 구약으로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제가 기독교인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제 잘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사야 53장을 읽어주는데 이사야 53장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쭉 읽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여러분이 유대인에게 지금 이사야 53장을 읽어주는데 이사야 53장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쭉 읽어주고 이 말이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아니면 신약 성경에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아, 그거요 신약 성경이요. 그거요 신약 성경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 오늘 이야기가 읽어드린 그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 이사야 53장을 읽어주고 이것이 누구를 이야기한 걸까요?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 그거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이사야 53장, 유대인이 읽는 이사야 53장을 펴서 읽어줍니다. 그러면 놀래요. 아니, 이게 왜 구약 성경에 있어? 아, 이게 왜 구약 성경에 있어? 그리고 뭐예요? 대선지자의 시작하는 이사야 선지자서에 그게 나와요. 와, 우리가 뭔가 잘못 봤구나. 뭔가 잘못 봤구나.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감화를 받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면요.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자세하게는 26절부터 40절이에요. 빌립이 구스네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하냐면 이사야 53장을 전합니다. 구스네시가 읽다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를 때 과연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빌립이 이사야 53장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다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나 당장 침례받고 싶다고. 아니, 빌립 집사님이 그러냐고. 그래서 같이 냇가로 가가지고 집사님이 뭐해요?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뭐해요? 물 있는 데로 데려가서 집사님이 뭐해요? 장관을 침례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빌립은 다른 데로 가고 구스네시는 기분이 좋아서 어디로 갑니까? 구원받은 기분을 가지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침례받을 준비가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 사도행전 8장을 자주 언급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기 이사야 53장을 얘기했는데요. 옛날에는 장이나 절 구분이 없었어요. 이사야서 하면 1장부터 그냥 쭉 적어나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본 결과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4절, 15절, 그 다음에 53장 1절부터 12절, 즉 15절이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장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 이건 다 지나가고요. 52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지혜스럽게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들리셨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뭐예요? 들리셨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예요? 들리시고, 그분은 다시 이 다음에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극히 존귀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그분이 어떻게 될 거 결론을 얘기해 놓고 중간을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저는 오늘 이사야 53장을 공부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이사야서 53장을 설명한 책이 없을까? 제가 아주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사야 53장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있으면 그걸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화이분이 있으신 시대의 소망은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잘 언급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화이부인이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대의 소망이 해석하는 이사야 53장을 저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 12장의 시험장이라는 책에 118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0일간 그는 금식하시고 기도하셨다. 그런데 굶주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굶주림으로 인하여 얼마 동안 40일 동안 연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 고민으로 피로하고 수척하여져서 그 얼굴이 탕하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도다. 그렇게 상한 인생은 없었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 장이라고 하는 책에 690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인데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은 잠을 깼다. 그분의 얼굴에서 고통으로 피와 땀이 얼룩진 것을 보고 공포심으로 가득 찼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심령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하였다. 15절입니다. 그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사야 53장 15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52장 15절이요.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아니 이런 분이었다니.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돌아가신 분이 그런 분이었구나.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53장입니다. 이제 높아지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제 다시 이 땅의 것을 설명합니다. 53장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웨이 세멘트 포장 다 해놨는데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올라온 풀처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키나 모나 때로는 돈이나
교육이나 제대로 변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부한 가정에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권력자의 집에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좋은 동네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키가 굉장히 크지도 않으셨어요. 그의 부모님도 유명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과 함께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시대서망 2장 선택된 백성 27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1000년간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 사건에 그들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었다. 그래서 메시아,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그래서 노래하면 노래 가운데 뭐예요? 메시아의 노래.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예언 가운데 다니엘서의 예언, 에레미야의 예언, 때로는 에스겔서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 창세기의 예언, 구약성경 전체의 예언 가운데 또는 성전의식과 가정기도 가운데 포함시키셨다.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떡상에서, 때로는 뭐예요? 촛대에서, 분향단에서,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여, 대제사장을 통하여 1년 내내 모든 절기를 통하여 또는 성전의식과 가정기도 가운데 포함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 하늘의 총애를 받으신 자가 저들에게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보였으며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그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시시해 보였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만든 땅에, 그리고 구속하실 땅에 오매, 그리고 자기 백성 유대인 가운데 오셨으면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척했다. 낳은 자가 부모님을 배척했다.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련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즉 예수님이 뭐예요? 문둥병자처럼 취급을 받아서 문둥병자가 오면 눈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그러면서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따돌림을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65장 시대의 소망 600페이지입니다. 버림받은 돌처럼 그분의 지상 사명의 생애에서 그리스도는 무시와 능력을 참으셨다. 무시와 능력을 참으셨다. 그분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다시 471페이지입니다.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어졌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곡해되어 왔었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관주되는 짐을 더 얹어졌었다. 이와 같이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할 길이 뭐예요? 준비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저분이 저렇게 돌아가시는 것은 뭔가 잘못을 해서 그래. 잘못을 안 했다면 하나님이 진작 구원하셨겠지.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죄악 때문에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사람에게 맞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외면했다. 여기 욥의 경험도 똑같은 경험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생략합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시대에서망 25페이지입니다. 인성을 취하심으로 사단의 품성과 정반대되는 품성을 드러내셨다. 그러나 그는 굴욕의 길에서 한층 더 밑으로 내려가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 생략하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접을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받아야 할 대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는 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이 제거할 수 있는 짐에 눌려 있습니다. 우리가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29페이지에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단한 어깨에서 짐을 가져가실 것이다. 그리고 쉼을 주실 것이다. 그는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당신께 벗어놓으라고 초청하신다. 그 다음에 쭉 생략합니다. 쭉 생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받으실 때에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잠잠하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쭉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 찬미가 430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하늘 보좌와 큰 영광 떠나서 방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죽을 인생을, 영원히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는 일, 큰 희생 아닌가? 큰 감사 아닌가?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만복을 가지고, 모든 복을 가지고 내 집에 준 것은 값없는 구원과 큰 사랑 아닌가?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사야 53장을 함께 명상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약에는 양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신약에 오셔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간청하시며 양심 속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머지않아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열심히 믿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가진 것, 재능 다 바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고 몸을 받아주시고 가족을 받아주시고 힐탑교회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진정으로 영원부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